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를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이제 분당교회 영은에 와서 마지막 말씀 예배입니다. 또 분당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늘 발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서도 기억이 많이 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조금만 딴 정신 팔면 무슨 말인지 목사님이 그냥 자전가로 들리는 거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들으면 하나님 말씀의 바울 사도의 설명이 정말 깊이가 있구나, 이걸 또 깨닫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제가 시간을 좀 보면서 설명을 더 자세히 할지를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일반 교회의 일반적인 설명하고 성경적인 설명이 왜 어떤 것이 어떤 부분에서 다른가,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좀 잘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요한보다도 빨리 기록된,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사도행전 중에 1차 전도 여행 중에 끝내고 바로 기록된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은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도한 교회에 유대인들의 이 율법, 그 이제 장로교에서 켈빈에서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뜻의 율법주의는 수용을 안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의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자들,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바울 사도가 전도한 곳에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 얻는 것은 틀렸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기에 급하게 바울 사도가 기록해 놓은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로교회 켈빈 신학의 기둥이 되는 게 알고 보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의 기독교에서 제일 전부 말하는 게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고, 더 축약하면 로마서 10장과 갈라디아서 일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제가 설명을 하고, 오늘 이제 원어를 좀 보여줄 수가 없어서 제가 자세히 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자, 29절에 보면, 오늘 29절이 제목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조건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뭐냐 이거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러는 자들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서 통곡의 벽 앞에 가면 소위 말한 지금까지 그 랍비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그 앞에서 유대인의 정통 복장을 입고 야훼 외치고 막 야훼, 그러니까 다윗의 우리는 다윗의 왕의 후예들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먼저 외치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거 막 큰 소리로 외치는데 영어랑 발음이 비슷해서 알아듣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게 외쳐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직접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히브리라는 것이 강 건너온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들이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잖아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민족들,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해서 구원해 준 그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 백두 혈통이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지옥에 가도 누구는 하늘나라 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또 바울 사도가 이해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뭔지를 오늘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약속대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은 은근슬쩍 이렇게 흘리고 왔어요. 첫 시간부터 약속이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사실은 성경 전체가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유업을 이을 자니다. 이 단어도 알아야 돼요. 유업을 잇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결론으로 말하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약속대로 간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어쨌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갈라디아를 전부 다 펼쳐놓고 여러분들한테 하나 다 설명하면서 이걸 보려면 내일도 안 끝나요. 근데 오늘 1시간 안에 끝내야 되잖아요. 3장 1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3장 18절. 만일 그 유업이 하늘나라 가는, 하나님의 유업은 하늘나라가 이미 결정된 받은 자들을 말해요. 내가 너에게 유산을 물려주마 하고 딱 결정된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힌트가 좀 생기죠. 하늘나라 가는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난 것이라고요? 약속. 분당교회가 보니까 수준이 높아요. 역시 천당 밑에 분당 같아요.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 유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잘나고 아브라함이 똑똑하고 아브라함이 키가 크고 아브라함이 돈이 많고 아브라함이 학문이 높아서가 아니라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유업, 천국 가는 그 유업은 약속으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 약속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요거만 알아도 굉장한 거예요. 근데 구약의 구약은 그럼 뭐냐라고 설명을 할 적에 이제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거 좀 아이고 이게 좀 내용이 많고 이게 다 연결이 돼서 중간에 뭘 끊으면 연결이 사실 잘 안 돼요.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요 의미는 또 뭐예요? 안 거스린다는 의미죠. 그럼 뭐 어디야? 위에 말한 건 어디야? 이래서 성경이 어려워. 나 이래서 성경은 안 읽어. 덮어보라. 이렇게 되잖아요. 예, 아까는 그 시기하다며. 근데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런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23절부터 몽학선생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해요.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의 그 구약의 때는 그러면 약속이 없었느냐? 그때는 그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약속이 있다. 쉽게 말하면 요 개념을 좀 설명하는데, 그때에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몽학 선생이 한국에는 없어요. 이제 헬라적인 개념 안에서 몽학 선생이 있는데, 헬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요? 스파르타, 아테네 이런 게 생각나죠? 아크로폴리스, 아고라, 비너스가 생각나. 하여튼 뭐 헬라 그러면 그런 게 생각이 나잖아요. 폴리스라고 하는, 폴리스가 뭐냐면 도시국가예요. 한 도시가 국가예요. 분당이 그냥 도시국가예요. 지금도 전 세계 도시국가 있죠? 싱가포르이 그래요. 싱가포르 가보신 분? 어이구 많이 갔다 오셨네. 싱가포르이 한 도시고 국가예요. 싱가포르이 재밌어요. 원래는 말레이시아 연방, 말레이시아가 13개 주가 있거든요. 미국처럼 연방인데 원래 14개, 싱가포르도 그 말레이시아 연방에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말레이시아 다는 이슬람을 우리는 종교로 하자. 그런데 요 싱가포르 족장이 우리는 이슬람 아니요. 그랬더니 미워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원래는 말레이시아에 들어있다가 말레이시아 13개 왕들이 그 왕들을 말레이시아 말로 이스타나라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단해요. 차량 이름을 이스타나로 했잖아요. 그 이스타나 왕들이 모여서 싱가포르를 강제로 싫다는데 막 애원하고 무릎 꿇고 우는데도 야, 너 떨어져. 그래서 떨어뜨려서 그 굉장히 가난했어요. 말레이시아 다른 모든 국가보다 가난했는데 그 나라가 그 이슬람을 포기하고 실용 정책을 쳐서 지금 한국보다 국민소득이 더 높아요. 한국이 35,000인데 거기 한 4만 불 이상 이미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레이시아가 뭐라 하냐면 아이고 우리를 좀 너네들 미안한데 다시 들어와 그래요. 싱가포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우리 안 들어가 그러고 있어요. 재밌죠? 어쨌든 거기도 도시국가고 몇 개 룩셈부르크인가 뭐 어디도 아마 도시국가에 뭐 하나 있어요. 뭐 또 있고 어디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테네 뭐 다 도시국가인데 도시국가의 헬라는 전쟁이 계속 이어졌어요. 전쟁이 이어지다 보니까 헬라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로고스 뭐 이런 거 다 헬라 용어잖아요. 이성적이고 토론을 좋아하는데 자식들을 교육을 하려고 보니까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쟁터 나간 사이에 우리 자녀들을 학문적으로 잘 가르쳐줄 스승을 찾았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요새 많이 듣는 멘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몽학 선생이에요. 근데 우리 애가 5살, 6살, 7살, 8살 콧질질 흘릴 때는 몽학 선생한테 키웠다가 이제
헬라가 유창하게 되면 소크라테스 제자로, 플라톤의 제자로 글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참 선생 되기 전에 집에서 가르쳐주는 선생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헬라의 교육 제도가 지금쯤 대학교 체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학문을 되게 좋아하는데, 대선생님, 참 선생님 가기 전에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가야 되고 먹고 살기 바쁘니 우리 집 애를 집에 와서 가정교사처럼 예절, 헬라식 예절, 헬라식 문학, 헬라식 여러 학문, 심지어 전쟁의 무술까지도 가르쳐 줬던 사람이 몽학 선생이에요. 이 몽학 선생이 우리 집 애를 거의 이제 그리스 말도 유창하게 되면, 나이가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피타고라스 아시죠? 수학 선생님, 얘가 수학이 독특하면 진짜 선생님, 참 선생한테 가는 거예요. 얘가 의학적인 기질이 있으면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 의사가 되도록 참 선생님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헬라식 교육 제도인데, 그러니까 참 스승을 만나기 전에 집에서 기초를 가르쳐주는 선생이 몽학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몽학이라는 말이 이제 계몽이 있잖아요. 어둔한 거를 이렇게 깨워준다 그 뜻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는 이제 쉽게 말해서 멘토, 이 애를 멘티, 그 다음에 프로테제라는 말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참 스승으로 크기 전에 몽학 선생의 역할이 뭐를 했느냐? 율법이 몽학 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참 스승, 진짜 스승을 만나기 전에 몽학 선생이 되어서 기초를 가르쳐 준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24절을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이 장로교회의 신학을 만든 존 깔뱅이라고 하는 프랑스 신부 출신이 이 24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 이거를 대비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책이 한국에도 유명한데, 율법은 몽학 선생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새로운 은혜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그까지만 읽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안 읽어요, 잘. 제가 알아요. 이거 제가 친구 목사들하고 토론을 해봐서 알았고, 딱 그까지 읽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인지 아세요? 요거를 제가 설명하면 이게 1시간인데 이걸 내가 설명을 안 해야 돼요. 이게 누구의 믿음인지 모르시죠? 제가 이제 PPT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줄 수 있는데,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 원어를 찾아볼 수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이게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게 목적격이 아니고 소유격이에요. 저는 이거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만 여기 이제, 내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어를 가장 잘한다는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이게 목적격이 아니고 소유격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 성경이 다 목적격으로 번역이 됐느냐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목사님 견해가 맞다. 소유격이다. 그런데 이거는 교단의 배경을 가지고 좀 설명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장로교회는 이걸 다 르릴로서 번역을 해서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는 며칠 동안 놀랐어요. 그러면 이게 믿음이 사람은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믿음이 필요할까요? 히브리서에 믿음의 창시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믿음이 아니라 신실하심, 하나님은 믿음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약속을 신실하게 하시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설명하려면 또 길으니까 다시 와볼게요. 그러면 24절에서 말하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믿음은 앞에 단어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누구의 믿음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예수님의 언약에 전제된 신실하심을 말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 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신실하게 의인으로 봤다고 돼 있어요. 이제 그것까지 설명 건드리려면 이제 내일까지 해야 돼서 일단 제가 여기까지 저한테 따로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쨌든 제가 이제 일반교회 목사님, 친구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 24절까지 읽어요. 저는 어디를부터 읽기 시작하냐면 그 밑에서부터 읽어봐라 그래요. 야, 요 거기까지 읽냐? 밑에도 좀 읽어봐야지. 왜냐하면 그거는 결론을 지금 말한 게 아니라 과정 설명 중에 나온 말이에요. 결론은 밑에 있어요. 자, 이같이 25절을 읽어야죠. 믿음이 온 후로는, 이 믿음은 뭐예요? 신실하심.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해요. 신실하신 그분이 온 이로는, 믿음이 온 이로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몽학선생이라는 말이에요? 참스승이란 말이에요? 참스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신 참스승이 오기 전에, 히포크라테스한테 보내기 전에 집에서 그저 기초 가르쳤던 것이 몽학선생인데, 율법은 몽학선생이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이제 참스승을 만난 거죠. 참스승이 온 이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몽학선생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한 거죠. 그래서 26절부터 이제 본론이 바울 사도의 서론의 모든 걸 다 가지를 띄면 26절부터 바울 사도가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결론의 진입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장로교에서는 거듭 이야기할게요. 이 믿음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까지를 말해요. 그 믿음을 말하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갈라디아서의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래서 너희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말씀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게 러지가 있잖아요. 이게 러직이라고 하는데, 이 논리가 굉장히 헬라어가 한 줄 한 줄이 정연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지키는 그것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영어로 in Christ예요. 이게 성경에 어마무지하게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냐?
그런데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을 지금 말해주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을 지금 하나하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오늘 제목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는 것이 뭐냐고 설명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를 설명하는데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요때 이제 영어 성경 가진 분들이 좋은 건데, 그리스도와 합하여, 요 합하단 말이 옛날 이제는 이렇게 똑같다고 이렇게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아니라 헬라어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into예요. into가 뭐예요? 밖에 있다가, 전제가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이 동작이 들어 있어야 into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속해지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속해진다니까요. 그런데 번역의 어려움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이러면 동사가 돼버려요. 근데 원어에는 그런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역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언어학자들이 이 들어간다는 동사가 없는데 동사를 또 넣으면 이거는 너무 지나친 의역이다. 그래가지고 into라고 하는 것에 맞는 한글을 찾아라. 그래서 그게 합하여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한 단어로 하면 뭐 속으로 이래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합하여. 근데 이게 그리스도 안으로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너희가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고 말하잖아요. 이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뭐냐? 세례받는 자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속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그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리스도에 속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게 뭐냐? 세례받은 자예요. 너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가 무슨 옷을 입느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말해요. 이게 옷이라는 개념도 여기 이제 의상학과 나오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의상학과에 가면 옷이 뭐냐? 보온을 하고 그 다음에 수치를 가리고 뭐 이러는데, 그 시대를 알아야 돼요. 이 시대는 옷이 신분을 나타냈어요. 에이, 참. 우리나라도 임금님은 그 용포라고 있잖아요. 앞에 이렇게 빨간 거 동그란 거 용이 이렇게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앞에만 있어도 가짜예요. 어디에도 있어야 돼요? 등짝에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등짝에도. 이게 입어야 그 사람은 뭘 나타내요? 왕이에요. 그리고 왕궁에도 왕비가 입는 옷이 있고 궁녀가 입는 게 있고, 무술이라고 알란가 모르겠네요. 무술이가 입는 옷이 다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딱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사람이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헬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옷은 그 사람을 나타내요. 그 사람이 어디에서, 특히 유럽에 가면 그 문양이 있잖아요. 문양. 참말로 이제 대표적으로 축구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한국도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가슴팍에 태극기를 붙였어요. 최근에는 뭘로 바꿔서 붙이는 줄 아세요? 참말로 관심이 없네. 오늘 저녁에 축구 시합해요.
자세히 보세요. 여기 어제 했나요? 오늘 하죠. 여기 그 시기 호랭이를 이렇게 붙여요. 이게 대한축구협회 마크예요. 왜 마크를 바꾼지 아세요? 축구 유래를 알아야 돼요. 축구가 옛날에는 남자의 싸움이었어요. 유럽에 이제 큰 아고라에 큰 이렇게 광장이 있는데 저쪽에 골목이 하나 있고 이쪽에 골목 문이 있어요. 그게 골대예요. 공을 저쪽에 넣어야 되고 상대는 이쪽에다 공을 넣어야 되는데 방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축구는 발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먹으로 공을 쥐고 있는 사람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도 되고 발로 걷어차도 되는 게 축구였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팀을 만드느냐? 예를 들어서 가르시아 가, 집, 그 집, 고우노 가, 여기 허덕인 가, 그 가문에 마크를 달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의 그 대문에 보면 다 그 집안에 문양이 박혀 있어요. 성도 그렇고 그게 어디 문화에서 왔느냐? 헬라 문화에서 왔어요. 내가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느냐 그 가문에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국의 마크를 보면 또 이렇게 호랭이가 거기는 사장가가 있어요. 영국 사람들은 사자를 좋아해요. 영국 국가대표는 영국 유니언 잭이 아니라 사자를 거기 가슴에 넣고 한국은 처음에 모르고 태극기를 넣었다가 전 세계 축구 국가대표들이 그 전통에 따라서 심벌 로고를 만들어요. 그 가문의 마크를. 그래서 축구가 원래는 영국에 가면 지금 우리 손흥민이 뛰는 뭐 토트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국의 런던의 토트넘이라고 하는 가문의 뭐 이런 게 이제 은행 가문의 이름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손흥민이 뛰는 데는 닭을 좋아해요. 닭이 그림 이렇게 있는 거 보셨어요? 잠깐 내가 별 설명을 다 하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 옷이 그 누구 집에 속했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집안 아들이다 그 뜻이에요. 이 개념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설명할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집안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참선생 그리스도 집안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갈라디아의 문제가 바울 사도가 전도했더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아니요 너네들 그 시기 할래도 해 하고 뭐 시기 아니 바울 사도가 가지 말랬는데요.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고 헬라인들이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너네들은 교회 오면 안 돼. 막 너네들은 지옥 가야 해요. 뭐 이러고 막 교회가 막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세례를 받은 자는 다 동일한 예수 집안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는 거 28절에 이게 전혀 다른 말 같은데 말하려고 하는 의미는 하나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인투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으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밥 먹다가 작년에 분당에서 대만을 가셨나요? 작년에 갔다 왔나요? 네. 그래서 대만에 가니까 참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다 한 가족처럼 잘해주더라고.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보세요. 별로 안 가고 싶은 모양인데 안 갔다 오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세요. 네. 저하고 허덕인 목사님은 벌써 30년 전에 거기서 3년 동안 있었어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누구 집 애들인지 뭐 전혀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한 가족이라서 만나면 그저 할렐루야 그러면 다 통해요. 공항에서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그 사람도 나 몰라 나도 너 몰라 그랬는데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찾아와요. 실험을 해보세요. 미국에 가서 공항에서 누군지 모르고 그냥 하면 할렐루야 하면 누가 와요. 그럼 따라가시면 돼요. 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예요? 한 가족이에요. 아까 싱가포르 이야기 됐는데 싱가포르에도 공항에 내려서 누군지 뭐 모르겠거든. 그냥 할렐루야 몇 번 하세요. 그럼 누가 와요. 모르겠거든. 거기서 그냥 기도 바깥 기도 하면요. 누가 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뭐를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가문이고 그게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교회 안의 갈등들,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말해요.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주자나 이 자주자는 뭐 헬라 문화 중에 또 한 가지 있는 게 노예 제도예요. 한 교회 안에 주인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노예도 있어요. 이거 얼마나 불편해요. 테니스를 한국 사람들이 막 치니까 서양 선교사한테 배워서 양반이 뒷짐지고 가다가 아이고 저렇게 힘든 걸 종한테 시키지 왜 저렇게 힘든 걸 하냐고. 교회 안에 종이 있고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우리 전 세계 언어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지금 아프리카 얼마 전에 공문이 나왔잖아요. 아프리카에도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엄청나게 전도되고 있고. 그런데 아프리카 이제 아프리카는 코로나 검사를 해요 못해요? 국가적으로 불가능한 나라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문이 나갔어요. 혹시 참여하신 분이 계신 그렇게 물으면 안 되죠. 다 참석했죠. 어쨌든 아프리카에 가도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진짜 시커먼 분 옆에 같이 앉아 보셨어요? 말은 그렇게도 저도 이제 목회자인데 말은 그렇게도요. 진짜 시커먼 분이 옆에 앉으니까 좀 이상해요. 그냥 미국 쪽에 저 미국도 몇 번 갔다 왔거든요. 그냥 미국 쪽에 그 시커먼 분 말고 진짜 시커먼 분이 있어요. 네, 설명하기 힘든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강학 목자님 말에 의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분들은 예의가 깰 때까지 그 앞에 이렇게 있대요. 깰 때까지 그 옆에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눈을 딱 뜨면 흰 이빨을 보이게 웃는데요. 그러면 하얀 이빨만 보인대요. 아니 그쪽 예의는 그렇대요.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가 되면 옆에 이렇게 서 있는데요. 깜짝 놀란대요. 어쨌든 다 달라도 그리스도 안으로 인투가 되는 뭘 받으면 세례 받으면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9절 또 결론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뭐가 있었어야 돼요? 인투가 있어야지 속한 자가 되잖아요. 인투가 돼야 속한 자가 되는데 인투 되는 게 뭐라고요?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이 말은 너희가 뭘 받은 자면 세례를 받은 자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장로교회 우리 친구는 24절까지만 읽는다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뭔 뜻인지 아냐? 그랬더니 믿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지. 너 26절, 27절, 28절을 잘 읽어보라.
의도적으로 안 읽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헬라 말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치밀하게 적어놔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 말은 조건이 뭘 받아야 속한 자가 돼요? 세례를 받아야 속한 자가 되는데,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 세례 받게 되면 곧 무슨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까 말했잖아요.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내가 히브리 사람이면 무조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자랑을 하는데, 참선생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몽학 선생이 아닌 참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뭘 받으면? 세례 받으면 당신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있잖아요. 신천지하고 저쪽에 복음파 있잖아요. 이걸 뭐 아주 이상하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근거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지. 어떡하지 계속? 그 약속을 설명하려고 4장 전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뭐 흑인이나 뭐 백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종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결론 끝. 겁나게 명쾌하죠. 아따, 참말로 별로.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약속을 설명하기 전에 4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4장 4절부터 보면, 사실은 원어에 이제 생략된 게 4장 4절 앞에, 제일 앞에 그러나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해 주신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속해 주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사해져야, 죄가 속량이 되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명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말해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그 다음 7절 중요해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니라. 지금 유업을 이을 자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테마라 그랬죠. 쭉 이어지는데 3장 26절부터 29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유업을, 약속대로 천국 가는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 받아야 천국 간다는 이야기예요. 4장 4절부터 7절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그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근데 그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면 받아야 하나님을 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를 받을 수 있다고요?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4장 4절부터 7절은 결국 쉽게 말하면 그냥 조금 대놓고 말하면 뭐 받아야 유업을 받아요? 성령 받아야 아버지라 할 수 있고, 그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7절에 그러므로, 그 결론이죠.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 아니라, 그 이야기예요. 끝내야 돼요.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조금만 더 설명해야 돼. 28절, 4장 28절부터 요거는 꼭 봐야 돼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로마서, 이것도 진짜 안 찾으려는데 꼭 좀 찾아봐야 돼요. 로마서 9장 7절 8절입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뭐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무슨 자녀?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이 시대에 약속의 자녀가 누구냐? 약속의 자녀가 누구냐? 형제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3장 4장이 다 로지가 있거든요. 순서로 흘러가면 세례를 받아야 약속이 있고, 성령을 받아야, 어제 설명드렸죠? 약속의 성령, 그걸 받아야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속이 성취된 그 자손들만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약속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친자식이라도 약속의 자녀라 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말해요.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이삭만 있었나요? 이삭만? 있었죠? 이스마엘도 있었죠? 근데 왜 친자식을 하나님은 친자식으로 인정을 안 할까요? 약속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 그걸 보여주려고 구약의 스토리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가 탄생되려면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줄 때까지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떠나지. 사도행전 1장에 가니까 약속된 것을 받아서 너에게 줄 때까지, 그 약속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2장에 약속된 것이 임할 때 교회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성령이 없으면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너무 좀 직설적으로 설명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요. 자,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약속 없으면 유업을 얻지 못해요. 아무리 뭐가 육신적으로 나 친아들이요 해도 하나님의 언약 없이 태어나거나 언약 없는 것은, 말씀의 언약이 없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번 영혼의 주제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를 받은 자예요. 그가 그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래서 유업을 받아야 된다고, 거기에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명쾌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분당교회 성도님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아직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시간이 됐어요. 20분 안에 맞춰달라는 28분인데 이 정도만 해도 혹시 녹화가 된 거를 한 2번 들으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처음으로 다 이해되신 분도 있을 거고 우리는 너무나 명백한 약속 안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 속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무엇임을 성경이 말한 대로 신실하게 믿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 없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알고 본 것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